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찾았죠? 네, 찾았죠? 자, 갑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서 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야. 괜찮아요. 저는 170절을 읽었던 16분짜리를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포괄이요? 마스크는 먼지가 들어갔나? 포괄은.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유신아, 그지? 부활절. 자, 여러분들 부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죠? 근데 부활절이 왜 중요할까요? 라고 말하면 부활절에 대해서 물론 중요하죠.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52주 중에 일주일 단 하루만으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부활절에 대해서 항상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절에 대한 의미를 한 번만 파악하고 산다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식일은 솔직히 말하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안식 후 첫날. 그것이 오늘의 주일. 주의 날. 이래서 오늘 부활절과 같이 주일을 매일매일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부활절에 대한 생각을 쭉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은 부활절이 사실인 것 같습니까? 뻥인 것 같습니까? 마음에 있는 어떤 다짐인 것 같습니까?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기념적인 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당연히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자, 부활은 역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부활은 역사였다. 역사. 손을 안 드시는 이유는 제가 말을 잘못했나? 부활이 역사다. 왜 손을 안 드시네? 부활은 역사잖아요. 부활이 역사가 아닌가요? 부활은 역사예요. 왜 역사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역사예요. 실제자 역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땅에 오셨다가 죽고 나서 부활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은 다 어떤 마음의 다짐들과 어떤 마음의 갈망의 표현이 아니고 반드시 일어난 실제이자 현실이고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맨날 증명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들 쭉 한단 말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명한다 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증거들이 많이 있고 이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백날 봐도 몰라요. 이거 과학적인 근거도 되고 무슨 근거 되고 어디 거기 성당 밑에 가면 예수님이 덮었던 이렇게
돌아가실 때 이렇게 덮었던 뭐 세마포가 뭐 이렇게 뭐 들어있고 막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사실적으로 있나 없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건은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실제로 부활에 대한 진짜 의미를 알고 뜻을 안다면 우리 부활절에 이 날을 지날 때마다 우리 정말로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 채로 부활절도 그냥 숭숭 지나가는 한 절기로 보게 되고 이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매주마다 부활절 똑같이 예수님의 주의 날을 기억하는 그 기쁨들이 계속 연속상에 있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활절에 대한 기쁨도 못 느끼고 잊어버리고 부활절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아무런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냥 부활절 그냥 하루 지나고 계란 먹고 지내는 그런 날 아니면 나가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계란도 좀 나눠주고 막 초코파이 나눠주고 전도도 좀 하고 했던 그런 날 너무나 기억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사실로 여겨지는 사람은 사실로 여겨지는 만큼의 행동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사실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더 열정적일 때가 되게 많아요. 사실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얘기만 조금 몇 개 해줄게요. 특히 제가 얼마 전에 도울 아시나요? 도울. 이래서 막 이렇게 또 도울이라 했어요. 그래 몰라! 막 이게 있어요. 되게 빡빡 미친 도울이라는 사람. 어설프게 신학한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평안나무라고 아세요? 다 모르시니까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평안나무라고 신학생들한테 가끔 이렇게 날라오는 여기 교회도 몇 번 날라올 수도 있는데 평안나무라고 해서 뭐냐면 그 기독교 단체 같은데 약간 이렇게 편지 같은 거 막 보내줘요. 우리가 뭐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약간 거기에 도울도 강의하러 갔을 때 도울이 약간 있어요. 빡빡이에다가 얼굴 보면 알아. 제가 얼굴 봐기 좀 그렇지만 도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학도 어설프게 했어요. 그래서 강해를 냈거든요. 요한복음 강해하고 요한복음에 대한 해설하고 마가복음에 대한 해설을 책을 냈어요. 보신 분. 저는 알라딘 중고서적이 같은 게 있길래 봤어요. 얘가 뭐라 그러나. 특히 부활절에 대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는 그 내용을 도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그리고 평안나무에 내가 왜 얘기했냐면 평안나무라는 곳에서 그 사람이 강의를 해. 마가복음 강의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썰을 막 풀어요. 근데 막 뒤에 앉은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막 그래. 자 거기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부활을 했대요. 어떻게? 정신적으로 부활을 했대요. 죽었으면 잊혀져야 될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나서 잊혀질 만한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마음속 깊이 더 많이 새기게 됐다. 그래서 마음으로 부활을 했다. 이 잡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뒤에서 다 아멘 하면 막 그래요. 그 댓글을 보면 유튜브에 떠요. 댓글을 보시면 더 황당해요. 댓글에 뭐라고 써있냐면 숨차. 댓글에 왜 KF 구살 쓰고 와가지고 숨이 하시냐. 자, 댓글에 보면은 당신만이 진리입니다. 댓글이 욕이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칭찬이야. 어떻게 이렇게 진리를 말씀. 역시 부활은 마음으로 여기는 것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거기 대다수가 교인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부활을 실제로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부활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단편적인 우리 계란 깨먹던 초등학교 시절 얘기. 부활의 진짜 의미는 뭘까? 부활이 왜 필요했을까? 자, 우리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보죠. 기억나는지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먹지 말아야 될 열매가 뭐가 있었다? 그래, 선악과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래서 그지? 기억나지? 그리고 그 옆에 무슨 열매가 있었다?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걔네들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그죠? 쫓아냈는데 에덴 쫓아냈는데 그리고 뭘로 막았어요? 불, 칼로 에덴의 입구를 막았어요. 자, 에덴을 지나서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은 불칼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숨차냐. 불칼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불칼을 뚫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칼을 지나가면 어떻게 돼? 이게 되게 신화적인 얘기인데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인 해석을 해준 거예요. 오늘 저런 얘기를 왜 하지? 불칼을 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직접 죽을 수 없으니까, 죄를 지어서 직접 죽을 수 없으니까 구약시대에 어떻게 했게? 제물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잠깐 들어가도 다시 나오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에덴을 막던 불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활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임재 안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냥 죽고 끝났다, 죽고 그냥 끝났어요. 죽고 끝났으면 그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벌이 뭐였어요? 너희가 먹었으니 정녕 죽으리라. 그럼 예수님은 그냥 죽고 끝나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 형벌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형벌도 이기고 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한꺼번에 하신 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과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부활절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어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제가 이거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전체 중요한 말씀의 모든 핵심을 따진다면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성도에게 이게 진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돼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이신 그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제일 기쁨은 그거여야 돼요. 사람에게 있어 가장 두려움은 보지 못하는 미래이자 죽음이에요. 형벌로 왔던 죽음과 내가 알 수 없는 미래가 가장 큰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면 부활은 어떤 것이냐?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기쁨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죽음조차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겨나가면서 버텨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순교했던 분이 다 그랬어요.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산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죽어버리고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아이고 이렇게 그냥 복음 전하는 참 죽음이 나빴다 그러면서 그래서 죽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목숨의 가치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뭐 소중하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가는 그 임재의 자리에 가는 것이 더 기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기쁘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죽음으로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기쁨을 안다면 여러분이 내일 모레 지금 내가 뭘 해야지, 오늘 뭐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 내가 돈을 얼마 벌어야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어떤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것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부활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이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소망만을 가지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욕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날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을 설명하면 더 길지만 짧게 얘기하면 여기까지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기쁘게 여기지 못해요. 부활에 대한 내 마음의 기대감도 없어요. 실제로 부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부활한 건 당연히 있었고, 성도의 부활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왕창 있었어요. 좀비처럼 우르르 일어나는 데가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오늘 되게 숨차다. 마태복음 27장. 27장. 자, 우리 51절부터 읽습니다. 준비. 27장 51절이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면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거 알고 있던 사람? 성도가 언제 부활할 거 기대라도 하겠습니까? 언제 뭐 봤던 적 여기 한두 명 일어났어요? 많은 성도가 일어났어요. 언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활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이들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좋은 게 아니라 죽어다 살아나는 게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2번 죽이는 거 옛날에 유명했단 말이 있어요. 2번 죽이는 거예요. 우리만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개그가 있는데, 자, 자꾸 너희들은 모르는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근데 2번 사는 게 딱히 기쁜 것 같진 않아. 또 죽어야 되니까. 무덤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이 보였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성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 죽었던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다시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직접 보여줬어요. 예수님처럼 다 보여주고 다녔어요. 왜 이 사람들이 보이고 다녔을까? 그리고 보이면서 나 죽었다 살았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다녔을까요? 아니면 살아난 채로 뭘 했을까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진정한 그 실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이 이 사람들을 통해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기쁨을 만천하에 다 보이고 드러나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여러분에게 그 자격을 주시고 많은 사랑을 주셨으니 그렇게 사는 게 성도의 진짜 모습이에요. 부활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부활도 직접 있었고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다시 살아날 성도예요.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날 그때의 모습은 진짜 죽고 나서 할 얘기니까 그건 좀 빼고 지금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적용을 현실적으로 해보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짧게 하고 넘을게요. 부활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나도 죽었다 살아나면 다시 복음을 전할 거야. 실제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큰 병을 앓고 나서 다시 이게 병이 좀 호전돼서 나아지게 되면 대부분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내가 다시 생명이 주어졌으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런 분들도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집중하며 살려고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경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여기서 말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나는 그냥 예수님 믿다가 그냥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처럼 살아야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까지가 여러분에게 다시 태어나고 여러분의 사명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부활은 그냥 어떤 몸에 대한 태어남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생각해 봅시다. 어디까지냐면 나의 사명조차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나의 사명도 다시금 태어난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생각해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게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야, 예수님 죽었으니까 우리 망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지금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딱 전하러 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게? 문 다 걸어 잠그고 마리아가만 하고 믿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돌 맞고 죽은 지 며칠밖에 안 됐어. 4일밖에 안 됐어요. 아직 사람들의 화도 안 풀렸어. 그러지 않은 거였어요? 사람들이 아직 분노도 안 가라앉았어. 여태까지 사기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지금 그런 느낌으로 3일밖에 안 지났어. 그런데 갑자기 다 숨어서 조금만 더 숨어 있으면 될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한다는 그 말 뜻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한다 했는데 그 뜻도 몰랐어.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전부 숨어 있었어. 그런데 3일 후에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을 했어요. 밖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말을 하면 두드려 맞게 생겼어.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숨어 지내다가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보이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변했어요. 이 사람들은 죽다 살아났진 않았지만 자기의 사명도 다시금 깨어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말하기 전에 전반에 얘기한 게 있죠. 부활이 실제적으로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하지 못했어도 내 삶의 사명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 자였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부활을 믿겠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새겨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당장 바뀔 수 있을 만큼의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아니 앞으로 내일이든 모레든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확 바뀌고 뒤집어진 일이 벌어져야 돼요. 어떻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생각이 확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는 욕심만 내 마음속에 가득 있었다면 오늘 지금 당장 버리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이 그걸 버리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로 인해 주어진 내 사명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이.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야 되고 성령 하나님 계속 그 마음속에 답을 주셔야 돼요. 너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부활을 믿는 자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사니? 부활을 믿는 자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니? 그게 아니라 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고 있느라고 이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님 옆에 있어도 못 봤어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다 한참 얘기한다고 가셨거든요. 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변에 맨날 성경책도 옆에 있고 어안하는 말씀도 맨날 외우고 막 이러죠. 근데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부활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확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암기 과목 하나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좀 확 마음속에 좀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명이 새로 다시 한번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일들은 많이 지금 경험하기 어렵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새로움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서 지금 막 함께 웃고 있는 예수님조차 바라보지 못하고 부활절이라고 지금 십수년째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없이 지내왔는데 매번 똑같은 부활절을 보내고 되게 혼내는 느낌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매번 똑같은 부활절을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에는 좀 새로움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도 다시금 부활하는 기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거는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거든요. 부활절이 차라리 옛날처럼 계란 먹고 기대되는 날이었으면 계란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계란 먹는 기대감으로 오는 그 기대감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라떼 얘기를 좀 하면 이거야. 우리 때는 부활절에 그렇게 교회 애들이 많이 왔어요. 교회 많이 온 때가 딱 2번 있었어. 3번. 부활절, 수수감사절, 성탄절. 요 3번은 진짜 많이 왔어요. 왜냐면 떡 주고 계란 주고 선물 주고. 그래서 이때 다 고개 끄덕거리잖아요. 이게 다 고개 끄덕거리지 않으세요? 빨리 끄덕거리. 옛날에 이랬거든. 근데 지금은 그런 기대감도 없어. 맘만 먹으면 다 가질 수 있는 것들이니까 부활의 기쁨이란 생각하지도 않아. 부활을 차라리 계란을 기대하는 게 차라리 날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얼마 전에 성찬식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성찬식을 엄청 기대하면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찬식을 엄청 기대하면서 해본 적이 있어요? 성찬식 해보니까 어때요? 처음. 이게 너무 취했어요?
오늘 이번에 성찬식을 못했어요. 안타깝게. 아, 너 근데 학습이래 아니다. 세례인가 뭐 입교인가 그런데 여기 소연이도 빠졌었어요. 어쨌든 이번에 이거 못했어. 자, 어땠어? 어땠어?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어? 알딸딸했어. 자, 성찬식에 대한 마음이 지금 마음이 제일 좋다. 한 번도 안 해봤다가 처음 할 때가 제일 좋다. 엄청 긴장되고 엄청 부들부들 떨려. 떡 하나 잡는 게 왜 지금 우리가 집어줬잖아. 떡 하나 잡는 게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몰라. 그 긴장 그때밖에 없어. 그만큼 잊어버리고 살아서. 성찬식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긴장감도 사라지고 소중함도 사라지고 성찬식을 지나면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내가 부활절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뭐도 사라지고.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돌이켜보시고 내가 진짜 죽었다 살아나진 않았지만 그만큼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그 계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 소망과 뜻을 가진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새로운 사명의 부활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 진짜 기쁨의 삶을 살아보자. 하나님께 산소망을 든 삶을 살아보자 라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을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되게 길고 의미도 많고 사실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지만 오늘 전해드린 말씀만으로 함께 나눈 말씀만으로도 여러분이 이 부활절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구나, 똑같은 그냥 지루한 얘기를 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활의 산소망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성도로서의 생각과 뜻을 바꾸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한번 오늘 떠올려보죠. 반주와 같이 잠깐만 묵상하고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고 묵상하실 분들은 묵상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다시금 일깨워지고 부활을 역사로 믿는다 하면서 부활을 사실로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믿는 것 같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내 모습, 사실인 것처럼 여기지 않고 살았던 내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새롭게 주님 앞에 태어나는 놀라운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하나님 백성이 되게 달라고 잠깐만 같이 기도한 후에 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